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3번째 돌을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23년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들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시대 그의 나라가 붕괴하였고 정복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중국 운동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바벨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 전쟁을 계속하던 어간에 그가 왕위에 오른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가 왕위에 오른 2년째 되는 해에 한참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 자기가 다스리는 거대한 대제국으로 건설하는 그의 야망, 그리고 제국 건설을 위한 끝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그 즈음에 그는 날마다 이 전쟁과 자기 왕좌에 관한 두려움, 전쟁의 결과에 대한 심려와 근심 속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나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또 왕위를 생각하고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지 근심하고 고뇌하는 시간,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그런 번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잠이 드는 듯 많은 듯 침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가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 봤더니 무슨 꿈을 꾸긴 꾸었는데 굉장히 불길하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았지만 뭔지 불길한 듯한 악몽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제국,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된 느부갓네살로서는 혹이라도 뭔가 이것이 흉조가 아닌가 라는 근심 속에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이 꿈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할 만한 지혜자들과 점성술사,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좀 알게 해다오. 그래서 술객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희가 바르고 명쾌하게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었어요. 내가 지금 꿈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꿈을 맞히라 말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타당한 줄 내가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니엘서 2장 앞부분에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반 부분만 하고 있는데 2장 5절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와,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시체말로 이것은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아주 갑질의 극치인 셈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이고 그 집안을 멸문 집안으로 만들겠다니. 자기 나라에는 지혜자와 점성술사, 박사, 온갖 술객들이 다 동원돼도 그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무도 이런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마저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느부갓네살의 불안감은 점점점 더해갔어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이 두려움은 마침내 광기로 변하게 되었고 분노로 변하게 되어서 비성적 판단과 비성적 결단을 내려버리게 된 것이에요. 12절과 13절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이런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광기 어린 결정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앞에 불러던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학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술사들, 점성술사들, 미래를 예측한다는 사람들, 이런 모든 갈대아 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점성술사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양성해내려고 했던 것이 청년 지도자 양성소였었고,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다. 광기가 분기탱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 때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나라가 멸망되었지, 부모는 생사를 알 길이 없게 되었고 고향 땅 떠나 이 잔인무도한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노예 포로로 잡혀가서 이역말리 먼 타향까지 가서 죽을 줄만 알았어요. 평생 노예살이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운 좋게 왕이 내린 특별 청년 지도자 양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극진한 음식을 먹여주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만 잘 마치면 이 대제국 바벨론에서 지휘자로, 관리로, 고위공직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가족을 떠나 나라가 멸망한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불꽃을 찾아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언저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 지도자 양성학교는 얼마간 기간이었어요? 3년 기간이었던 거예요. 1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2년 차니까 이 청년 지도자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도자 학교가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게 떨어진 이야기는 뭐냐면 관련된 사람 다 죽여라. 이 일원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치는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야, 이제 내가 겨우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왕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거절하고 제국에서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위기를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꿀통이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에요. 아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말이지. 어쩌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그 즈음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원망이, 뭐야, 주었다 뺏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뭡니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삶의 지지 기반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잘 될 것만 같은 믿음의 확신도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내 인생도 이제는 꽃길이구나 싶었었는데 어느덧 꽃길은 가시밭길로 바뀌고 절망의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앞에는 깜깜한 안개를 두고 마치 지금은 꽃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인생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배신할 때가 많은 거예요. 늘 건강에 자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병이 들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하고 그 길을 들어섰는데 덜컥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함께 알고 가깝게 전했던 저희 함께 선교단체에 있었던 저보다 한 1년 나이 많은 선배님, 주를 위해 평생 살기로 헌신하고 선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기 위하여 계속 선교사 단체에 있었으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안에서도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시키는 곳에 제일 앞장서서 사역하고 준비했던 분이 계셔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는 목회훈련까지 받기 위해서 목회기를 가고 안수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받고 이제 준비할 건 다 됐어. 나가든지 훈련시키는 지도자로 서기만 하면 되었는데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아 덜컥 간암이 걸렸어요. 좋은 선교하는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초청해서 거기서도 잘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실제로 걷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을 위치가 되었을 때 덜컥 간암에 걸려서요,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그의 인생에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서 그저 자기 몸 간수하기 위해서 요양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요,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전교 1, 2등을 다투면서 명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의 갈등이 커지더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입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명문대 입시를 눈앞에 두고 시험을 눈앞에 두던 아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때 잃어버린 길은 한참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학생은 미래와 장래를 받쳐줬던 바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청년기를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잘 되던 사업이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뭐 누가 봐도 다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관련된 업종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에 빚만 안고 부도나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부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끼고 있을 때. 그러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과 자신의 삶의 지지기반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또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는 이름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과 가족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을 지지했던 바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가 딛고 섰던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 번째 인생의 바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청년 지도자 양성소에 들어가서 길이 열리는가 싶다가도 죽음을 예고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고난과 이 절망적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두 번째 다가온 이 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기를 비롯하여 지혜자들과 술객, 술사, 박사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다가온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객기입니다. 그죠? 이 객기예요. 이거는 도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 수 있습니까? 혹은 알고 있습니까? 혹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 나타나서 다니엘아, 내일 정오쯤이 되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술객들과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 말을 전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줬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의 꿈은 다니엘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언가 언지를 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그저 근위대장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도 객기예요. 배짱이었던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바벨론 제국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왕에게 말대꾸하면서까지 일은 불가능하다고 싸웠던 일이겠습니까?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술객과 박사들이 왕이 그렇게 내린 명령에 대해서 대꾸한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 아니, 하나님 외에, 사람 외 육체에 계지 않은 하나님 이외에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 스스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없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자기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난관에 봉착한 거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었어요. 다니엘에게 놓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핑계대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벌어서 꼼수를 동원해서 도망가든지, 그죠? 도망가든지. 나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그저 잡혀온 지 이제 몇 달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봐주세요. 이유를 대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위기와 이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왜 또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러나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하고 분명히 알았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의 인생을 던지겠다. 도망가는 길을 택하느니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나 자신의 인생을 던지겠다고 선택하고, 다니엘은 아리옥 근위대장의 말에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의 운명과 생명, 생사, 여탈권을 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운명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겠다는 표시로 시간을 주세요. 내가 답을 알려드리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 삶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않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 팔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삶의 위기 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 안에 있는 탁월한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꼼수를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다니엘은 아예 꼼수에 관해서는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에도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망했지, 모처럼 찾아온 기회, 죽음으로 지금 결과가 될 것만 같지. 하나님의 간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역사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절망적 위기 속에서 붙들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여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오늘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근위의 대장을 불러 세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니엘의 선택인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은 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지 안 알려주실지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말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선택한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위기 속에 우리가 선택할 가장 최고의 패, 우리가 들고 있는 최고의 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나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좀 그냥 찾는 척하는 것 같다가 위기가 생기면요, 사람 먼저 자기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먼저 뭔가 급한 거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는 항상 후순위가 돼요. 내가 1순위, 내가 하는 게 먼저 선순위고 기도는 후순위가 돼요. 그러나 진짜는요,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그 다음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 잊지 맙시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을 찾아봅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처리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다음 뒷순위를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친구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떼쓸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물어 죽였고, 아말렉이 쳐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때로는 목마른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것은 괴롭히게 하려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먹고 사는 건 기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일 열매 맺히고, 아파트나 길에 놓아 있는 감나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은 해결됩니다. 안 될 거는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고 학비를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는 까닭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를 통해 우리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자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지지 기반인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바닥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려주려고 내가 의지했던 바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의 광풍이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를 파선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광풍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바람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란 자매님 얼마 전에 몸에 담석이 생겨서 아주 많이 근심하고 기도하고 주위 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관련된 우리 자매 자치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남편도 무릎도 안 좋아서 여러모로 가정에 신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근심하고 눈물 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마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석 이 몸에 수술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돌이 없대요. 돌이 없대요. 있는 것만 같았었는데 돌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너무 감사한 건 돌이 없어진 것도 감사한데, 저는 더 감사한 게 김혜란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위봉수 형제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자. 저는 기도가 병을 낫게 했다고 믿지만 기도 때문에 병이 낫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 사라지게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몸에 또 작은 또 질병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긴장하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지선 집사님, 미국에 계신 이지선 집사 아버님, 우리 이용길 집사님, 얼마 전에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간에 폐에 암세포가 생겨서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고 계셔요. 얼마 전까지 항암 텀을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셨어요. 암세포가 70%로 줄어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용길 집사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셔요. 어르신께서 추운 새벽길을 걸어오자 기도하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닥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광풍은 우리의 배를 파손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끌었던 나의 배가 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려는 은혜의 바람으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위기 앞에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23주년 맞았고 이제 입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건축 잘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잘 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 분들 앉아 계시나요? 내 기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고 내 기도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건축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꽉 붙들고 마치 내 것인 양 몸부림쳐 살았던 내 인생의 끈을 내려놓고 이젠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버티고 살아왔던 내 삶의 지지기반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축을 이맘때 주시는 것을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목회를 안정시키고 수습해야 되는데 이 교회 건축이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만들지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지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풀어갈 숙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풀어가도 벅차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랄지라도 손을 놓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바닥이 무너질 때에 도망가지 않고 꽁수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생길 때 여러분 형제자매들, 동역자들, 자치회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요청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을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고 친구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원했던 것을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원했던 것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큰 응답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시키는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진짜 응답은 원하는 걸 얻는 걸 뛰어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의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 생겼어요. 다니엘에게 벌어진 큰 일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의 고민은 뭐였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약한 왕이, 악한 임금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발굽으로 짓밟고 악한 자가 더 승리했을까? 저 폭군 느부갓네살의 광기어린 폭군을 왜 펼치고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폭군의 광기어림 때문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은 뭡니까?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가 고민이었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꿈에 발견한 게 뭡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 무엇이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가. 다니엘이 이 꿈을 깨닫고 그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구나.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렇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의 사회에서 배운 내 상식, 주변 사람들, 나를 인도해줬던 누군가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로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정보, 그 사람의 경험과 개인이 갖고 있는 상식과 개인의 어떤 철학이 섞여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돼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 개인적으로 깊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철학과 사상과 자신의 개인의 체험을 통해 전달한 간접적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의 신간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사람이 쓴 최근 신간 중에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섭죠?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 책에서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는 이렇게 말해요. 지난날 시절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죄에 대한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자로 설교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무섭게 심판하고 죄에 대해 엄격하시고 이런 모습이 많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중세 긴 시간 동안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여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사제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제 앞에 사유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제들에 대한 순종으로 중세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그림을 계속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새겨진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매섭게 정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새겨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무한한 자비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살아난 당신의 독생자에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탕감해 주시는 무한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그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용서와 용납, 포용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 책망에 관해서 이끌어왔던 것을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는 그것을 공포의 목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포의 목회의 결과물이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공포의 목회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책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마음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찾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을 잘 아시고 감싸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요, 포근한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젖먹는 아이처럼, 젖먹는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기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한테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중요합니까? 무조건 사랑받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는 이 종교개혁자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왜곡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우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요, 이렇게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희생의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자비로운 아빠, 엄마가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움, 책망, 죄에 대한 공포, 정죄감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으로 극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죄를 살피면서 이 녀석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살피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자유로워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 하마터면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을 뻔했다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아 이거 여차하면 헌신할 뻔했네 이거, 아 내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위기 속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바닥이 무너져갈 때, 그때 비로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우리나라가 멸망해 간 것도, 내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리고 오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내 위에 세워진 폭군 광결인 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꿈속의 세계를 깨닫고 나자 다니엘은 벅찬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금관의 무게를, 다른 금관을 찾아내려고 할 때 목욕탕에 그 물을 몸을 담그고 물이 흘러넘치자 유레카 외치면서 거리를 뛰어나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시간이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할렐루야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틀려먹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인생 이거로 끝내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 우리는 다음 생 없어요. 이번 이것을 하고 다음에 리셋을 해보자.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정진합시다. 삶이 힘들고 벅찰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을 때, 무언가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차오를 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위기는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사람마다